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낮예배 설교 본문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본문이지만,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찾지 말고 이제 저를 보세요. 동일한 본문이지만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본문이라도 메시지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10번, 100번 해도 다른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먼저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기적같이, 아니 기적으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이삭이죠. 이삭.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들의 경우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이미 부인은 경도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무슨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특히 본인에게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리내어 웃고 사라는 여자니까 그냥 소리도 못 내고 웃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유머스러우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사사기 13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 소라라고 하는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사사기 13장 3절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사사기 13장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천사가.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주의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일컬어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포도주나 독주나 뭐 이런 여자를 가까이 한 거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사로 탄생을 시키신 거죠. 자, 세 번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 상서 1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임신할 수 없었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까? 나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그냥 과거에는 당연히 아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과거는 아기가 나왔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결혼해도 물론 부부가 의지적으로 우리는 뭐 언제 낳겠습니다. 우리는 뭐 아기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을 가진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태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 제가 대구에서 심우할 때 장로님 그 며느리 딸이었나요? 네, 장로님 딸이었는데 시집 갔는데 8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계속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다. 기도해봐라. 근데 아기가 8년 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 별로 신뢰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경우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배경으로 한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그 경우도 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사가랴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아요. 꼭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되물었어요. 이때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내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10달 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기록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한편은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성령으로 아기를 갖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에 의한 잉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2000여 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에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나는 하나님 존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 혹은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이단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공격을 받아왔던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 고대 바벨론, 수메르, 아카디아, 이런 설화, 그리스도 신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 이 로마 신화에 보면 신과 접신을 해가지고 신과 만나가지고 잉태된 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도 그의 어머니 뱃속에 흰 코끼리가 들어왔다는,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러죠? 곰이라고 그러죠. 곰. 그렇게 믿습니까? 또 사람이 죽으면 개도 되고 소도 된다는 불교의 윤회설, 알렉산더 대왕이 제우스 신에 의해서 잉태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탄생을 혼동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함께 성령의 잉태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번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아니,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뭐다? 하나다. 삼위일체. 일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참 어렵죠?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려운 말 안 쓸게요. 무슨 양태론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거룩한 몸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한다면,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여러 가지 필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신비롭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 이유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위대한 성자, 4대 성자, 우리의 위대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성자로서의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인간적인 족보, 기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예수의 인간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소급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 아담까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원, 인간 족보로서의 기원과 신적인 기원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인간이 다시 부활한 일이 역사상 있습니까? 물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에녹처럼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과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번 있는 거죠. 인간의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걸 부활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또 다시 죽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역사 이전 역사 이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기원 속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탄생은 또한 영적이고 신적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서 이루어져야, 성령으로 잉태돼야 구세주로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잉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번째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18절에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대나라 결혼식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결혼하려면 유대나라 사람들은 세 가지 과정을 밟아요. 첫째는 약혼의 과정, 두 번째는 정혼의 과정, 세 번째 결혼. 약혼이 뭐냐?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결정하는 거야. 야, 너 거시기 네 아들 내가 보니까 쓸만하더라, 네 딸하고 우리 결혼시키자, 뭐 이렇게 부모들끼리 결혼을 약속하는 거야.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애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모들의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미리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의 약속이죠. 그러나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냥 약속일 뿐이죠.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혼. 그 다음에 약혼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혼을 합니다. 이제 거기가 다 성인으로서 결혼을 이제 진짜 약속하는 거죠. 정혼, 정한다 그 말이죠.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정혼 때는 파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혼을 하면 결혼과 같이 구약 율법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과정인 결혼은 이제 정혼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정혼의 결과로 가져오는 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식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하고 이 사람들은 부부가 됐다.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어떠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정혼한 사이다. 약혼을 지나서 정혼한, 그들이 성인이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눈 떠봐요. 임신했대요. 처녀가 임신했대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어기면 신명기의 22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어느 날 임신하고 나타났어.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인데 느닷없이 임신을 해서 나타났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본문 19절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자,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요셉이 성숙한 인격, 오늘 제 요셉의 인격에 대한 얘기했죠. 이 요셉의 성숙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크게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정혼한 마리아를 엄청 사랑한 거죠.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배신으로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소리 없이 파혼을 할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성적인 실수, 바람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허물 많은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끔 보면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습관적으로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럼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그 흉보는 소리를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가관입니다. 뻔히 자기 남편 이야기인데도 자기 남편 흉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어요. 그걸 일컬어 뭐라 그래요? 누워서 침 뱉기. 교회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아름다운 교회 누가 어떻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흉보지 마세요. 흉보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누구고 목사, 장로, 권사 다니면서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그러면 누워서 침 뱉겨. 누가 그런 교회 여기 오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제가 그랬죠. 제가 있는 서재는 3층. 그래서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흉보고 다니는 거 다 걸려. 여기에 다 걸려. 이렇게 다 걸려. 희한하게 다 걸려.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요즘은 안테나가 조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합니까? 하면서 뭐 흥분을 하고 분노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성경 보는 사람이 흥분을 해요. 왜?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인 요셉도 분노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성질내요? 그리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끊는다는 표현은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요즘식으로 어떤 신학자는 뭐 아기를 지워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파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혼한다. 그런데 여기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당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끊고자 생각했다 그랬어요. 요셉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찌 됐을까? 목사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리고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참 보면 뭐 각기 뭐 사람들 외치는 거 보면 참 가관이에요. 그러나 그냥 꿀꺽꿀꺽 저 역시 분노를 생기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단지 이 나라가 공산화만 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이 적은 나라, 반토막 난 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의 촛불을 우리나라에서 옮기지 않고 계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막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부부간에 혹은 또 사람들 만나서 뭐 정치적인 얘기, 뭐 누가 어떻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인도하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 속단하고 쉽게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한두 번 와보고 어떻게 교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귀동냥, 눈동냥으로 몇 번 듣고 보았다고 어찌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알고 속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반전으로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롭게 나타납니다. 자, 20절. 본문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들린 천사의 목소리.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바에 임신하기 전에, 요셉아, 이제 내 아내가 곧 임신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사실 그렇게 더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의 발걸음이 더 가벼웠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두 번쯤 돌면 구름이 끼고 5번쯤 돌면 천둥 소리가 나고 그래야 신바람 나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후에 더 정확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가 왜 중요합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시작. 죄인은 죄인을,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의인이 필요해요. 만일 남자로 인하여 예수가 잉태되었다면 그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감옥 안에 똑같이 갇힌 사람이 어떻게, 야 네가 너 꺼내줄게. 천만의 말씀. 누가 꺼내줘야 돼요? 밖에 있는 간수가 자물쇠를 틀고 나와! 이래야 나올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분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 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인의 몸에게서만 태어나신 거예요. 남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남자 없이 인간이 태어날 수 있냐? 그것은 그래야만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남자의 몸을 비리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그분이 의인으로서 태어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거죠. 의인이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잉태와 함께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으면 다시 더러워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해요. 거룩할 성의 어머니 모자, 거룩한 어머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순결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 고상함을 개신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 역시 귀한 여인이지만 그도 역시 그의 부모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태어날 수 있는 몸으로서의 거룩함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단지 법적으로 어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니까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죄인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무서운 것을 다 보여주면 지옥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지옥을 보여주고 해도 또 자기 입으로 그래. 자기는 천국, 지옥 뭐 얘기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독하게 고생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냥 지옥 같았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그래요. 또 좋은 것을 경험하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 같다고. 안 믿으면서도 천국은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리는 것은, 즐겁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태어났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 구세주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동정녀로 탄생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요즘도 아직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여러 명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예요. 사탄의 종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죄를 씻어주신 분이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요, 죄를 덮어주시는 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아는 얘기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기 마태가 기록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왜 또 임마누엘로 바꿔요? 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서울에 계신가? 여기까지 멀어서 못 내려와가지고 강주에 계신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24절 5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 만약 같이 잠을 잤다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잠을 자면 그것도 법으로 어긋난 거고요. 또 잠을 자서 아기가 났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굳이 왜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썼을까? 그러나 동침하지 않아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의인으로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세미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들. 그래서 천사가 일러준 말 그대로 마리아도 순종했고 그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성탄절 때마다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의인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나오는 거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재판을 잘못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나와?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을 잘못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 30 팔았는데 그것도 지가 갖지 못하고 다 내던지고 가서 자살한 사람으로 계속 나옵니다.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나와. 예? 얼마나 불행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지셨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